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 미국과 캐나다 국경 지역에 가면, 이 접경 지역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 계시죠? 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얼마나 웅장한지 모르겠어요.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나이아가라 미국 측과 캐나다 측의 양쪽 국경에서 한 고개사가 공중 다리를 설치해 놓고 장대를 들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강풍도 불고 위험하다. 가다 돌아올 거다. 가다 죽을 거다. 다 말렸어요. 근데 이 고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가보겠다고 합니다. 모두가 갈 거라고 믿지 못했어요. 근데 진짜 이 고개사가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고개사가 관광객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건너갈 텐데 제가 이번에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다 박수를 치며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이번에도 건너갈 거라고 다 박수를 치며 응원하고 믿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고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제 등에 업혀서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건너갈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입 뻥끗 안 하더래요. 여러분, 정말 믿는 걸까요? 못 믿는 걸까요? 믿기는 믿는데 여러분, 이건 믿는 게 아니죠. 왜 그럴까요? 자기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실생활 속에서 나의 목숨이 달린 거, 먹고 사는 문제, 실제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 목숨이 더 귀하게 보이거든요.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란 말 아닐까요? 믿읍시다. 조금 전에 저도 예수 잘 믿읍시다. 또 믿으세요. 믿음이란 말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 옛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많이 외쳤던 그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오직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믿음이 왜 중요한가? 유한한 인간인 우리 사람이, 또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무한하신 창조주를 만나기 위해서는 중간에 연결 통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요. 믿음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요. 믿음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라는 통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요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질문에도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상에서 동행하며 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는다고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이 일치되느냐라는 거예요. 신앙과 삶의 일치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 아는 일이라고 할 때 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쓰여졌거든요. 이 그노시스가 나중에 영어에 knowledge라고 이렇게 파생되어 나오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아는 지식이라는 널리지 앞에 보면 묵음이 하나 있어요. 묵음. K라는 단어가 하나 붙어 있는데 발음은 하지 않고 KNOW에서 knowledge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노시스라는 말이 knowledge로 이렇게 파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안다라는 말에 이 헬라어 그노시스, 또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이 그노시스와 야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부부가 성적인 연합까지를 통해서 서로의 수치와 허물까지도 다 아는 상태를 그노시스, 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것은 직접 살아봄으로 알아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정말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살아봄으로 깨달아지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요, 나는 그분과 평소에 동행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압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삶에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 남전도의 헌신예배 중이었습니다. 헌신예배가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 헌신예배에서 어느 한 장로님이 사회를 맡으셨대요. 근데 이제 며칠을 뒤면은 헌신예배인데 갑자기 사회를 맡으신 장로님이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보통 헌신예배는 뭐 그 남전도회나 여전도회 뭐 회장이 사회 보고 뭐 총무가 기도하고 회원들 전부 나와서 특성하고, 아니 사회 보고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특성하면 이게 헌신예배인가? 이것만 한다고 정말 헌신예배인가? 진짜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예배 며칠 전에 모든 남전도회 회원들에게 전부 연락을 했대요. 우리 진짜 헌신을 합시다.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모두가 서약서를 씁시다. 남은 일평생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엄숙히 서약합시다. 모든 회원들이 좋다고 그랬어요. 서약합시다. 좋습니다. 진짜 헌신 예배답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그날 몇 분의 회원이 빠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서약했다가 이 가정에서 그렇게 못 살면 어떡해요? 함부로 서약했다가 직장에서 그렇게 못 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서약을 못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 예배 안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념도 아니에요. 믿음은 캐치프레이즈가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이게 천국 비유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비유인데요,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 전심의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진짜 믿으세요? 근데 진짜를 만나면 전심의 반응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심으로 반응하십니까? 삶의 그 믿음이 전심으로 여러분 작동되시나요? 전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면 나 예수 믿는다 말하지 마셔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초집중하고 있는 게 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 게 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스스로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믿는가? 여러분, 전심으로 돈을 구하듯이 진리를 구하셔야 됩니다. 전심으로 육적 건강을 원하듯이 영적 건강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살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때도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말했어요. 근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어느 날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믿음의 행동은 없었어요.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현장에 왔던 소년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감히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다니. 그리고 어린 소년이요 갑옷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때 또 사울이 만류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담대히 이야기하죠.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에게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가? 골리앗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서리라. 하나님께도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도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옵소서. 사울 왕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하나님께도 담대하게 기도하는 다윗. 다윗은 정말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도 믿는 것과 아는 일, 정말 살아봄으로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는요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제가 오래전에 진짜 20년 전입니다. 막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초에 처가댁에 이렇게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신혼초니까 얼마나 그 막 두렵고 떨립니까? 지금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셨습니다만 장인어른 정말 이렇게 딱 보기에는 첫인상 굉장히 무섭게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정말 말씀도 별로 없으세요. 잘 아시죠? 경상도 분은 아니셨는데 왔나? 밥 먹자. 조심히 가게. 거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좀 그 식사하는 자리도 솔직히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반찬을 차려주셨는데 제 앞에 있는 반찬에만 이렇게 깔짝깔짝 이렇게 먹고 있는. 제 앞에 어떤 반찬이 있었냐면 깻잎이 있었거든요. 깻잎. 깻잎이 이렇게 떼어져야 말이죠. 어떻게 딱 잡았는데 세 장이 붙어서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찰나에 어디선가 젓가락 하나가 날라오더니 딱 하나를 떼어줬어요. 제 아내의 젓가락입니다. 여러분 친밀감이란 이런 거 아닐까요? 깻잎 떼어주는 사이. 서로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부부는 잘 아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런 친밀감을 누리고 사시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그 믿음이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서 잘 알게 되어질 때 처음으로 경험되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그물에 대한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 친밀감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부르실 때 제자들 부르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12명 제자를 부르셨을 때 왜 세우셨다고요? 함께 있으려고. 그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 함께 하길 원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오죽하면 내가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친밀하면 먼저 바뀌는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에 허물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변에 진짜 친밀한 사람과는 대화의 시간이 또 길어지지 않습니까? 친밀하지 않으면요 같이 식탁에 앉아도 불편해요. 말할 게 없어요. 빨리 이 시간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정말 친밀한 사람은요 밥을 먹고 차를 마셔도 또 시간이 모자른 거예요. 대화의 기간이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며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늘어나요.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응답받는 것을 기도의 목적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도 친밀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냥 두세 사람만 모여도 우리 주님이 그냥 함께하겠다, 함께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 목적을 응답받는 것을 기도의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그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저 그 앞에 있는 삶, 주님 앞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 여러분, 어린 자녀와 부모가 같이 마주하고 있을 때 부모의 기쁨은요, 그저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재롱 피는 거, 그것밖에 기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측면에서 부모를 볼 때마다 뭔가 선물을 원하면 나중에 부모에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것을 안 해주냐고,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냐고. 우리가 꼭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첫 번째 현상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의식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너무 잘 알며 아주 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의식이 됩니다. 더 의식이 돼요. 제가 저희 아내와 가장 이 세상에서 가깝지만 그러나 의식이 되기 때문에 아내가 앉아있는 이곳에서 설교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의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중국 우루무치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이 중국 우루무치는 중국 안에 있지만 무슬림 종족들이 모여 사는 말입니다. 한 번은 그 한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는 어떤 동네인가, 어떤 마을인가, 일찍 일어나서 좀 옷을 입고 이렇게 동네를 이것저것을 보고 막 사진도 찍고 다 눈에 담아오려고 그러고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호텔 1층 로비에 저희를 가이드해 주시는 선교사님이 나와 있는 거예요. 헐레벌떡 저를 붙잡더니 어디 갔다 왔냐는 거예요. 좀 일찍 일어나서 제가 마을을 좀 여기저기 둘러보고 왔다 했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이 우루무치에 CCTV 3만 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외국인이 중국에 들어와서 공항에서 이 여권에 딱 도장을 찍는 순간 중국에 있는 수십만 대 CCTV가 여행객을 다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절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고 절대 개인 행동하지 말라. 여러분, CCTV만 의식해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나요?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중국 사람들만 보이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디 CCTV 없나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의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여러분, 누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니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식하며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에 따른 직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에베소 4장 11절 12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이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면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 앞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을 위해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또 성도, 우리 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믿음이 좋을까요? 목사일까요? 장로일까요? 권사일까요? 안수집사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 중고등학생, 유초등부, 유치부 아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매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당 문을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공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때 믿음이 진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이 있는데 바로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준비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준비시키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 뒤에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군 생활을 탄약창에서 했습니다. 전국에 탄약창이 12개 정도 있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유사시에 또 전쟁이 났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부대의 모든 탄을, 작은 탄부터 큰 폭까지를 다 지원하는 그런 탄약창에 제가 근무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부대 안에 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사격을 참 많이 했어요. 저희는 전투부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탄약고가 굉장히 많은 탄약창이다 보니까 남는 탄을 전부 소비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요, 그 탄을 굉장히 많이 옆에 두고 아예 그냥 부대장이요, 자동, 그 소총에 보면 자동 반자동이 있거든요. 우리 여자분들이 잘 모르셔서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따발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발씩 탕탕 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놓고 한번 방아쇠 당기면요 드드드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우리가 실탄을 소비하면서 그렇게 많이 사격을 했는가?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그 전투 부대들이 만약에 전쟁할 때 부대가 무너졌다든지 또 많은 침략을 당했을 때 저희 같은 부대원들은요 유사시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과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삶이 평소에 준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목표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성장 목표가 여러분 인원수 몇 명이 아닙니다. 건물 몇 채가 아닙니다. 헌금 얼마가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했습니다. 장성한.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장성하셨을 때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겸손하셨습니다. 온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드리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아닐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리고 내가 지은 십자가 달게 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내 자신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만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예정론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함이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위해 힘썼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교회의 모든 사역의 지향점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고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고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는 것과 그 믿음으로 살아봤더니 깨달아지는 그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다고만 말하지 말고 믿는 대로 정말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분명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종합 검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게 됩니다. 일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참된 신앙인은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마치 종교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미 우루과이 한 농촌의 작은 교회 벽에 붙어 있는 역설적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지 말라. 매일매일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언제나 자기 자신 혼자만 생각하면서. 아버지여라고 하지 말라. 전혀 아들과 딸답게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라. 제 이름만 드러내려고 발버둥치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말라. 오로지 황금 만능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 갈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말라. 자기의 힘으로 이만큼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지 말라. 여전히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앙심을 품고 살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지 말라. 죄인 줄 알면서도 버젓이 매일 죄 지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지 말라. 악을 빤히 바라보면서도 전혀 피하려 하지 않으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지 말라. 모든 권력과 명예를 혼자서만 천년만년 누리려고 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진정한 마음으로 하지도 않고 했다 손 치더라도 기도한 대로 이루실 것을 전혀 믿지 못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